13절에서 15절을 읽어드렸는데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바울의 아시아 전도, 마가의 중도 포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1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였던 구브로 섬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어서 1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아시아 전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소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목표를 삼은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마가가 중간에 이탈했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울의 아시아 전도입니다. 여기 아시아라고 했지만 실제로 옛날 부르던 이름으로는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라고 하는데요.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는 지금의 지로 보면은 터키 지역입니다. 대부분이 다 터키 영토 내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면 이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 터키 이 지역, 특히 오늘 바울이 목표로 삼은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것이 중심 내륙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이고 바울이 그것을 목표 지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 지역을 전도의 목표 지점으로 삼았느냐? 1차 목표. 대단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차의 이 지역을 전도하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도 반복해서 이 지역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첫 번째 목표 지점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몇 군데 나타나는데 실제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16군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알렉산더의 후계자였던 셀루커스 니카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16개를 세우고 거기에 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다 갖다 붙였습니다. 안디오쿠스라는 이 니카토르의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안디옥이 바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그 지역, 지금을 말하면 시리아죠. 성경은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행정구역상으로는 부르기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지역은 BC 25년경에 로마 영토에 편입된 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군사적인 거점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흔히 그 로마의 그 도로 있잖아요. 특히 군사적 목적으로 연결시킨 그런 중요한 연결 지점에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바울이 이 지점을 선교의 중요한 목표 지점으로 삼았느냐? 우리가 그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리적인 또 지정학적인 배경입니다. 이 터키는 지금도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서 놓여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나라죠. 특히 사람이 가장 많이 아시아와 유럽이
왕래하는 그 중요한 지점에 있다. 지금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입니다. 앙카라인가요? 행정수도가? 앙카라인데 터키에서 제일 큰 도시가 이스탄불입니다. 근데 이 이스탄불은 역사가 굉장히 기구한 도시예요. 원래 그것이 이교적인 도시였다가 콘스탄틴 황제 시대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러면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서 결국엔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수도로 정한 이후에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콘스탄틴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그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 기독교 도시가 700년 이상 그곳에서 기독교의 말하자면 가장 큰 중심 도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세기경이 되면서 아라비아 쪽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온 이슬람 세력이 투르크족을 이제 무슬림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면서 오스만 터키 제국이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경에 이르면은 이 오스만 터키 제국이 과거 로마 제국이 차지했던 그 지역, 특히 지중해 동부 지역의 모든 부분, 아프리카 북부, 또 유럽의 오스트리아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이 오스만 터키 제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그 역사, 700년 이상 뿌리 내린 기독교 도시를 완전히 말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탄불에 가면은 소피아 사원이라고 그것이 회교 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당으로 지은 것입니다. 예배당으로 지은 건물인데 회교도들이 점령을 하고 그것을 회교 사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가 이 오스만 터키 제국이 나중에 이제 쇠약해지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패전국이 되고 그래서 오스만 터키 제국이 완전히 해체돼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쪼그라들어서 본래 성경에 나오는 이 터키 지역으로 다시 이제 위축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 터키는 아시아에 속해 있는지 유럽에 속해 있는지 애매한 나라입니다. 영토의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은 아시아에 속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EU에 가입을 하려고 유럽 공동체에 가입 신청서를 내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란저란 핑계로 안 받아주는데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죠.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무슬림들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마 종교적인 이유에서 이와 같이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터키라는 나라는 말하자면은 유럽과 아시아의 어떤 문화적 교류 또 어떤 이 물류의 통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탄불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반쪽은 저쪽 유럽에 가 있고 반쪽은 아시아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그 바다를 사이에 두고 흑해죠. 흑해의 입구 역할을 하는 그 지점이 이스탄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장래 비전이라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선교지를 택할 때에 그냥 되는 대로 간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당시로 보면은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그는 그런 어떤 출발 지점을 그 아시아 쪽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그러한 중요한 통로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바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성령님께서 내다본 비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다 붕괴되는 그런 시점에 있고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거품으로 살던 것이 팍 짜그러 들어가지고 전 세계 국민이 다 쪼그라드는 그런 이제 지경에 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겸손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시점에 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느냐? 또 우리 국내 형편도 그래요. 다 사는 게 어렵고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가령 우리의 거처를 어디에 정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업장을 어디에 선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모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남들이 이리를 가니까 우리도 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분명히 미래적인 비전을 내다보고 과연 이리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성공의 길이냐, 형통의 길이냐, 또 이것이 미래를 열 수 있는 길이냐, 이거를 내다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택한 것이 결코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미래적인 복음의 문을 여는, 또 이로 말미암아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게 되는 중요한 통로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요즘은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다녀서 이사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어디가 살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사실은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거주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또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생활이나 모든 삶의 영역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함부로 정할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떤 사업장을 연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인가? 이것이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인가? 가다가 막다른 골목인가? 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런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내가 꼭 가야 될 목표를,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터키라는 지역이 오늘날에 가서 보면은 기독교 신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전 국민의 98%가 순위파 회교도들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난 터키에 가서 제일 아주 허물을 느낀 것이 뭐냐면, 바울이 몇십 년 동안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인데, 그리고 무려 700년 이상 기독교 도시였던 그곳이 어떻게 이렇게 씨가 다 말라버린, 기독교 신자 한 명도 없는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이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매우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가 요즘에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란 바로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는 과거형 종교가 아니다.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살아있는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과거에 내가 어떤 경로를 밟아왔든지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느냐, 내가 지금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형 믿음이 있고 현재형 믿음이 있어요. 과거형 믿음은 기독교에서는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왕년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새로운 신자들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왕년 신자 많이 봐요. 왕년에 내가 중고등부 때 뭐 회장을 했는데요. 청년회 회장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안 나와요. 그 뭐예요? 죽은 신앙이죠. 예. 현재 우리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어야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 항상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교회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은 떠나가고 사람들 몇 명이 모여있고 건물만 있는 인간 공동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모신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개인도 그래요. 내 중심에 주님을 모셨을 때 내가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 있는 영생을 가진 진정한 성전이 되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아시아 행로, 그가 미래의 비전을 여는 중요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기지가 세워지고 유럽을 향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요한 마가가 중간에 그만둔 이탈한 이 문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13절에 짤막하게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게 이제 짤막한 멘트인데, 그러나 사실 이것이 개인적인 한 사람의 중도 포기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는 상당히 마음에 아픈 추억으로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바나바하고 심히 다툰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완전히 결별해 버립니다. 그래서 2차, 3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따로 출발하고 바나바는 딴 곳으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것이 바울에게 실망을 안겨줬었고, 또 한때는 바울은 저 사람하고는 내가 절대로 다시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때 마가가 점잖게 떠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성적인 사람인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왜 바울이 이렇게 화를 냈겠어요? 아마 마가가 바울을 불쾌하게 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요한 마가를 영원히 등진 건 아니에요.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그는 마가를 용납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바울이 상당히 마음에 실망을 가질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그럼 이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주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다시 안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은 이 요한 마가는 우리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이름이 붙은, 그래서 그 마가의 집에서 최초의 오순절 교회가 세워지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여튼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상당히 예루살렘에서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하인들도 있었던 걸로 봐서 부자로 살지 않았나. 또 그 어머니가 신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먼 집안을 그렇게 교인들의 모임의 장소로 제공을 했는데, 그만큼 어머니나 마가나 다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고 사명감도 있고 헌신적이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구제하러 갔다가 구제금 전달하고 돌아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 마가가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가 같이 가겠다고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때 억지로 데리고 갔겠나? 아마 마가가 자원했을 거예요.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같이 보낸 겁니다. 근데 구부러전도 끝나고 아시아로 향하면서 마가가 난 그만두겠다고 떠났어요. 이 이유가 뭘까? 예, 제가 주보에 또 그것도 있으니까 좀 보세요.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유추를 합니다. 예를 들면 본래 출발할 때부터 마가는 구부러전도만 끝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었다. 또 두 번째는 이 마가의 외삼촌인 바나바,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거든요.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마가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바나바가 주도권을 잡고 했었는데 바울에게로 주도권이 넘어가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떠났다 하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계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되돌아갔다. 그런 설이 있고,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으로서 불만을 품고 있었다. 또 다섯 번째는 전도 여행이 심히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바울이 그때 마라리아에 걸려 있었는데 그걸 보고 두려워서 되돌아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도 성경에 확실한 해답이 없습니다. 단지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뒀다. 그럼 우리가 중간에 그만둔 거를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일 때문에 마가가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이걸 보면은 그 일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이 없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 아시아 선교, 그건 내 일이 아니다. 저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직분에 대한 소명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직분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투표를 해서 일꾼들을 뽑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어떤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받은 직분이 다 똑같은 일을 맡았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따로 있습니다. 뭐 같은 장로라고 해서 똑같은 일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목사라고 해서 똑같은 일을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목사라도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신유의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소명에 응하는 겁니다. 이 소명, 직분에 대한 소명은요, 열심이나 믿음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열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은 일을 인간적 열의만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그 일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맡겨주신 직분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일을 즐겁게 하고 그것을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직장생활 2년 하고 사표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 일을 하다가 이거 참 힘들어 못 해먹겠네. 그래가지고 내가 사표를 낼 수 있습니까? 맞아 죽어도 사표를 안 내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의 직책이기 때문에요. 순교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받은 직분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예요. 지금도
똑같이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어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이 망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실패한 목회자도 나오고 실패한 선교사도 나오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로 실패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실패한 모든 주의 직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소명은요, 열성의 문제도 아니고 헌신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믿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소명으로 행하는 줄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혼부부들 있죠? 내가 결혼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내가 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부름받은 것이고, 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부름받은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부름받은 것이고,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명감 없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다 보니까 그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헤어지고 이혼하고 자식들은 고아 만들고, 그게 뭐가 하나님 앞에 타당한 거예요. 소명을 가져야 돼요. 그거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상위 1%가 다 의사만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맡겨주시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다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것이 수입이 제일 많다고 해서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셨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충실히 감당해야 돼요. 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매일같이 멱살 잡고 싸우기만 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바로 하겠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정쟁을 목표로 해서 권력 쟁취만을 목표로 하게 된다면 밤낮 멱살 잡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 맡겨주신 일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명 아닌 게 없어요. 다 하나의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대한 소명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좋을 땐 그러잖아요. 제가 성가대도 하겠습니다. 나 교사도 하겠습니다. 나 안내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은혜 받고 나니까요, 저에게 주어진 직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27살에 집사가 됐는데, 하여튼 아이고, 청년부장님, 청년부 부장님 설교도 하시죠. 네. 주일학교 중고등부 부장도 하시죠. 네. 거기 일꾼이 없으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혼자 그냥 엄청나게 많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맡아서 잘했느냐 하면은 어느 거 하나도 잘한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인간적으로 도전한 것들은 사실은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기도 하고, 누가 잘하네 못하네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기분 나빠서 안 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뭐 싫은 소리 들으면서 일하냐? 그러고 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봐요. 목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싫은 소리 들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고난이 오든지 욕을 먹든지 맞아 죽든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만일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어디서는 성공을 못 하겠어요. 전 직장 생활도 그래요. 우리 직장 생활, 저도 이제 올해는 안 해봤지만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집어쳐야지. 에이, 사표 내야지. 내가 이 위해서 더 댕기나 봐라. 근데 만일 내가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졌다고 합시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좌우되지 않는 거죠. 그 일에 내 삶을 바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즐겁게 하게 되어 있죠.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소명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마가는 유능한 인물이에요.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가 왜 그만뒀냐 이거예요. 그 일은 마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창설하고 감독이 되어서 목회를 하다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아닌 것, 제가 이 사도행전 13장 초반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령께서 누구누구를 세워라 했을 때 거기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 사울과 바나바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 일을. 오늘 주 안에서 바로 이런 직분에 대한 소명,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주신 일입니까? 인간적인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맡아서 하는 일들이 인간적인 의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임입니까? 그래서 결코 중도 포기가 없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직은 4년이지만 교회에서의 직분은 죽을 때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 혹은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 성실하게 봉사를 했어요. 오늘도 주 안에서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고 개인적으로는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